다 큰 다음에 성당 가라 그러면 그거 죄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걔네들이 도리어 부모들을 가르쳐줘요. 엄마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죽음이 내일 올지도 모르는 데는 그 사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제가 그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왜 강조해드리고 싶은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빚 갚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데는 그건 하나의 부정적인 이 개념이지만서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그분께 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걸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가 그 기도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의 질이 달라져요. 왜? 마음이 깨끗할수록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관상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그 사람들의 기도로 우주의 일부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도의 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기도회 그 아이가 했던 얘기 말씀드렸죠. 우린 딴 거 안 해. 우린 밥 먹고 기도만 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의무가 아닐 것 같으면은 의무는 해야죠. 의무와 의무 정도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기도만 기도하고 정말 밥 먹고 기도만 하시는 밥 먹고 기도하고 의무 이 세 가지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질에 따라서 기도의 양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족들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주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파키스탄이고 지금 수만 명이 쓰러져 가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앞, 뒤, 옆에서 수없이 순간순간 그 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지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교만에 이 고리에 걸려가지고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지면서도 의식들을 못해요. 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악의 힘은 지금 이렇게 오묘하게 높이 올라가는 영혼들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라면 이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기도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분들이에요. 회개 많이 하시고 지금 사실 분들.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돌아오라는 이 엄마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쩔 수 없이 멸망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왜? 성모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성모님께서 그 이상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로도 호소해 보시고 또 이 성모님의 메시지, 특히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저는 많이 읽습니다. 이제 그 구절구절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머리에 새겨졌는데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모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매지고리에서 주신 그 회개 메시지, 5가지 메시지,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참 회개, 저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 은총을 쏟아주시는 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건 은총이에요, 은사.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특별 소명입니다. 특별 소명. 저는 특별 소명이에요. 회개. 이끄는 소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회개를 시키시면서 저는 고삐 신부님 그 메시지를 많이 봐요. 왜? 그것은 사제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주셨지만서도 사제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으로 깊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보기 시작한 것이 약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 그 책 옆에서 별로 안 봤습니다. 특히 봉헌된 가정들, 그걸 보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우리 기도에서 지금 24년 동안, 20년 동안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등등 볼 것 같으면 그대로 이번에 홈페이지에 그것도 나왔어요.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정말 이거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구나. 또 여기 나와 가지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가끔의 성모님의 메시지,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그대로 돼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저를 많이 인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도 인도하시겠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 계속 지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열망하게 돼요. 아까 세 가지 말씀.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로 끝날지 천지변이 한국에 내일 모레 해 가지고 언제 그렇게 죽음이 곧 내일 온 데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도 천지변은 크게 있을 겁니다. 왜? 낙태율이 너무 세계 제1이라고 합니다. 낙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안 될 것이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이락 문제로 많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켈리라는 사람은 그 같이 출마한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부시는 신교 신자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켈리한테 이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참 이렇게 서포트, 후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래서 알맹인지 쭉증인지 이거는 시간이 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알맹인지 쭉증인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켈리는 카톨릭 신자지만서도 낙태를 지지해요.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연애를 지지해요. 이걸 선거 전에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나 그리스도 신자가 참 신자라면 누가 낙태를 지지하는 대통령 뽑아줍니까? 그 대통령이 그 출마하는 사람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얼마나 많은 살인, 태아를 갖다 죽이는 그 참사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참 몇 개월 전에 알았는데, 그래서 그 켈리가 그 지지하는 걸 알고 천주교에서 다 돌아섰답니다. 천주교에서 이 부시 쪽으로 돌아섰대요. 왜 켈리는 낙태 때문에 안 되니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 표를 얻은 거는 켈리가 낙태를 갖다 선포했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부시를 갖다 찍어준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태아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대통령 이 출마까지 이것까지 하나의 방법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뉴올리언스 이번에 그 물로 덮였던 그 큰 도시 있죠. 나중에 타임지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게 낙태 수술만 전문하는 병원이 5군데가 있어요. 5군데. 미국에서는 저는 좀 혼동이 됐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군데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의사한테.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걸 자세하게 알고 있더군요. 저는 뉴스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부인이 낙태를 지지했답니다. 지지해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대요. 이게 합법화되도록. 그래서 이 밑에서는 다 이게 실패하고 해가지고 최고 법원까지 갔대요. 그래가지고 승소라고 그러나요? 이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합법화됐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그리스도 정신이 이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깊은 양심 속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정부에서 도움 좀 주면서 했는데 그걸 이 양심적으로 이 의사들이 그 클리닉 그러니까 낙태를 해 주는 의사들은 의사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부정적인 대접을 받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인기가 없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낙태 수술을 해 주던 그 의사들이 다 이렇게 손을 놓게 되고 이렇게 활성화되지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몇 년 전에 회개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회개를 해 가지고 자기가 얼만큼 잘못했다는 걸 갖다가 깨달은 거예요. 낙태를 갖다가 합화시킨 게 자기니까는. 자기가 얼만큼 잘못했다는 걸 갖다가 깨닫고서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다시 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소송을 지금 걸어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이게 지금 논의 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태아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 사람 한 사람을 회개를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이 낙태 수술률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제1위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참 자비의 징벌이라고 할까요? 그거 없이 스쳐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침묵하시고 기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하시라고. 기도와 자기를 꺾는 희생, 그리고 침묵.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를 하시라고요. 저는 지금 나이가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면 나이가 들으니까는 하나님께 여기서 있을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빚을 갚아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하나님께 못해드린 걸 해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죽음을 내일뿐만이 아니라 참 다음 순간에 맞이할 수 있고 준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고 그러면 이 2박 3일 이 피정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2박 3일 피정은 제가 하는 이 2박 3일 피정은 관상을 목표로 하게 되죠. 관상. 관상을 같으면 내일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도 단계로 볼 것 같으면 제일 높은 단계입니다. 제일 높은 단계. 그 뜻은 뭐냐면 꼭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상의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주시는 하나의 은총. 그러나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또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활동하는 누구보다도 또 고생을 그만큼 해야 돼요. 거저가 없어요. 관상을 같으면 다들 지금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참 많이 이렇게 치우쳤지만 그만큼 또 자기를 완전히 끊는 고생이 필요해요. 참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피정을 통해서는 어떤 은총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어떤 방법이든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많이 끊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예 하고 따라가는 그걸 수련시켜 주시는 비정이기도 해요. 나를 굽힐 줄 아는. 그래서 이 2박 3일 동안에는 내가 없어지는 수련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밀가루 반죽을 다시 하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 자유. 송 프란시스코 아시시의 그 양반께서는 송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송장과 같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좋게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끔 하시라고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또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건 뭐냐면 우선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체험을 통해 아주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주동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주동자는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서 비밀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흩어진 마음부터 그분께 모아야 됩니다. 그분께 모으고 적어도 마음은 그분께 마음을 모으고 그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 자세로 계셔야 돼요. 영혼이고 육신이고 모든 게요. 그럼 마음 모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 흩어짐. 이 마음 흩어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의 흩어짐 또는 흩어진 마음 이것은 영혼의 독이라고 하셨어요. 영혼의 독. 독이 많을 것 같으면 죽게 되죠. 영혼의 독이요. 기도의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죽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질 것 같으면 기도가 안 돼요. 죽게 돼요. 기도를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영혼에 독이 들어가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어련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그 쉽고 묵상할수록 참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영혼의 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 게을러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영혼에 해를 주는 독이고 기도에는 죽음,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 악의 힘이 가장 강하게 쓰는 도구의 하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띄어놓게 하는 하나의 가장 강한 도구, 악의 도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려고 할 때 자꾸 분심이 드시죠. 분심이 드시는 것도 바로 그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구나.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영혼의 독이요 기도의 죽음이구나. 나 기도 못하게끔 하는구나. 또 이 마음을 흐트러지게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이 집안에서 무슨 참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소문을 듣다 보니까는 혼란이 생겨요. 혼란이 생기다 볼 것 같으면 이게 흐트러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갖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어디가 슬슬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녀 디드리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볼 것 같으면 더 건강이 나빠진대요. 또 건강에 신경을 안 쓰게 될 것 같으면 더 건강하게 된다고 하셔서 바로 그거예요. 악의 힘이 조금 어디가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이게 여기 아프지가 않을까 저기 자꾸 마음이 흩어지거든요. 그래 이게 미끼구나. 이 영혼을 갖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꾸 흩어지겠고.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음 흩어지게끔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영혼을 갖다 독이 많게도 죽게 되죠. 병들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말만 주고받는 거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이 한국말로 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든지 그다음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거. 어떤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기도인데 이걸 못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이게 악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